오늘 선포되어질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89면에 있습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때에 가이사 아우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이 호적은 구레뇨가 수리아 총독이 되었을 때에 처음 한 것이라.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매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이므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 하는 다윗의 동네로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거기 있을 그때에 해산할 날이 차서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뉘었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러라.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뉘어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아멘. 메리 크리스마스. 하나님의 긍휼과 은총이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정말 우리가 평생 동안 단 한 번도 이렇게 크리스마스 예배를 드려본 적이 없는데 오늘 이렇게 예배를 드리면서 많은 생각을 하게 합니다. 영상을 보니까 참 우리 아이들이 참 귀중했구나라고 하는 생각도 많이 했고요. 저 아이들을 통하여서 다음 이 세대가 희망이 있겠다 하는 그런 생각도 해보았습니다. 그러면서 내년 성탄절에는 다시 그 아이들로 인하여서 우리 모든 성도들로 인하여서 정상적으로 하나님 앞에 경배하고 예배하는 그런 시간이 되면 참 좋겠다 하는 그런 바람도 가져봅니다. 참 너무너무 귀하고 또 감사한 그런 마음입니다. 아마 밖에서 영상으로만 예배를 이렇게 함께 참여하는 분들은 교회에서 그래도 이렇게 성탄절날 저렇게 많은 사람이 모여도 돼 라고 또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오늘은 또 작년 1년의 차이가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차이가 난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절감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에게 전하고자 합니다. 오늘은 주님이 택하신 겸손의 자리라고 하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겠는데요,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은 지금 어떤 길을 찾고 있습니다. 방법을 찾고 있어요. 해결 방법을. 어떻게 하면 이것이 종식이 되고 어떻게 하면 인생의 방향을 다시 예전과 같이 우리가 생활할 그 방법과 길이 어디에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찾기에 굉장한 노력을 지금 기울이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런 어떤 단순하게 1년 동안 우리에게 다가오는 그런 여러 가지 어둠의 권세를 소멸시킬 방법을 찾는 데 모든 에너지를 다 쏟고 있지만 또 어떤 사람은 평생 동안 자기 인생에 어떻게 나아가야 될지 그 길을 선택하고 찾고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진정한 진리를 또 찾지를 못해서 인생에 나아갈 방법과 길도 문제지만 그런 길과 방법을 좀 그래도 뭔가 제시해 줄 수 있고 동기부여해 줄 수 있는 진리를 찾지 못해서 길까지 헤매고 방황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 어떤 곳에도 우리가 근본적으로 길과 진리를 그리고 영생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찾을 수가 없습니다. 찾았다 싶으면 또 어둠의 권세에 밀려들어서 놓쳐버리고 또 거기에서 우리가 물러날 수밖에 없고 후퇴할 수밖에 없고 이런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는 가운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말씀을 합니다. 내가 길이요
진리요 내가 방법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진리이고 내가 생명이다 라고 말씀을 해주십니다. 우리는 우리 인생 가운데 진정한 길이 되시고 진리가 되시고 영원한 생명이 되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오늘 그 탄생,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누가의 기록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 복음서, 이 누가복음을 통해서 선포한 이 한 영혼이라도 예수님을 만나고 우리 인생 가운데 길과 진리를 찾고 영원한 영생에 들어가는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역사와 또 개인적인 축복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간절히 소원하면서 말씀을 드립니다. 역사학자 아놀드 토인비라고 하는 사람은 이 세상의 역사는 교회를 축으로 돌아가는 바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역사라고 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 예수 그리스도의 어떤 탄생을 통하여서 그 축으로 이렇게 돌아가는 것이 바로 역사인데, 우리가 생각할 때 역사는요, 영향력 있는 어떤 한 사람이나 어떤 나라 그리고 정부에 의해서 만들어지고 돌아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토인비는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교회를 통해서 돌아가는 바퀴가 바로 역사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그리고 분명히 역사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시고 역사를 움직이시는 분은 또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므로 토인비의 기록, 그 교회가 역사를 돌리는 축이라고 하는 말이 인상적입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교회가 여러 가지 현실 속에서의 현상을 가지고 외부 사람들로부터 불안감을 줄 수밖에 없는 그런 위치에 서 있다고는 하나 역사를 움직이는 축이라고 할 것 같으면 교회가 희망인 것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의 기록은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기록입니다. 성탄절이기 때문에 올해 예수님의 탄생이 어떻게 되었는지 그 기록을 통하여서 알 수가 있습니다. 당시 로마는 세금을 더 많이 걷어들일 목적으로 사람들의 호적 조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모두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서 이제 호적을 다시 정리를 하라라고 명령을 합니다. 그래서 요셉과 마리아도 고향이 베들레헴이기 때문에 지금 살고 있는 곳은 갈릴리지만 갈릴리에서 떠나서 베들레헴으로 향해 갑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는 대로 마리아는 임신한 상태입니다. 결국 호적하러 갔다가 예수님을 낳게 되는데, 이 호적하러 갔다가 예수님을 낳게 되는 이 사건에 대해서 이미 구약 미가서에서 예언된 말씀이었습니다. 미가서 5장 2절입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원에 있느니라. 예수님께서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실 것을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역사 속에 예정을 해 놓으신 겁니다. 정해 놓으신 거예요. 아마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인생과 여러분 자녀들의 인생에 대해서도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을 예정해 놓으시고 그 역사를 움직이고 계시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과 어떤 경우에 있어서도 멀어져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실제로 예수님은 호적 때문에 베들레헴으로 간 마리아와 요셉을 통하여서 이 땅에 탄생하게 됩니다. 예수님을 고향 베들레헴으로 보낸 사람은 세상 눈으로 볼 때는 로마 황제입니다. 호적하기 위해서 다 고향으로 돌아가라 라고 명령한 사람은 로마 황제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역사를 뒤에서 보이지 않는 손으로 움직이는 하나님의 계획 아래 예수님께서 베들레헴에 태어나게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역사의 주관자가 맞다는 이야기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과 이 나라 이 민족의 역사를 주관하시고 인도해 가시는 분입니다. 마리아가 그리고 요셉이 아기 예수를 품에 품고 베들레헴으로 갔는데 방이 없게 되자 마국간으로 가서 구유를 통하여서 아기 예수를 낳게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구유는 동물들이 먹는 먹이통을 이야기합니다. 먹이를 담아서 먹게 만드는 먹이통을 구유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니, 온 인류를 구원할 하나님의 그 아들 메시아가 이렇게 동물들이 먹을 음식을 담는 그 먹이통에서 태어날 수 있다는 것, 놀라운 충격적인 일입니다. 그런데 이것도 하나님께서 미리 말씀해 놓으신 거지요. 만약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왕궁에서 태어났다거나 그럼 보기가 좋을 거예요. 당연히 사람들은 그럴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나팔 소리와 함께 하늘에서 영광 중에 태어나셨다면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만왕의 왕, 그래서 모든 사람이 다 받아들일 수 있었겠지만 어떤 영광과 위엄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다면 그 예수님과 하나님의 아들은 가난한 자와 죄인과 헐벗고 굶주린 자의 친구는 되지는 못했을 겁니다. 예수님을 섬기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신데 가장 어떤 사람도 구유에서 그 동물의 먹이통에서 태어났다 그러면 마음이 아프고 짠합니다. 그죠? 좀 뭔가 불쌍히 여기는 그런 마음이 있어서 그걸 한 번 더 쳐다보게 될 텐데, 부자들, 기득권을 가진 사람들은 그저 천한 사람들이 저렇게 태어나는구나 하고 외면할 수도 있었겠지만, 부자든 가난한 사람이든 가장 낮고 천한 자리에 오신 예수님, 저들이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자리에 그 누구도 한 영혼도 외면하지 아니하고 그 어떤 사람이든 자기가 결단하는 대로 예수님을 만나 주시기 위해서 가장 낮고 천한 그 자리로 오신 겁니다. 왕궁이나 호령 나팔 소리로 영광 중에 오셨다면 가난한 사람, 헐벗은 사람, 비천한 사람들이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어떻게 만나겠습니까? 그러나 가장 낮은 자리에 오셨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친구가 될 수 있었을 것이고, 부자들도 자기들의 부함과 교만과 기득권을 내려놓고 언제든지 결단만 하면 가장 낮은 자리에서 예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누구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자기의 결단에 따라서 예수님을 만날 수 있게 된 겁니다. 왜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가장 낮은 자리로 오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되고 큰 축복이 되는 겁니다. 예수님 탄생 자체가 우리 모두에게 큰 위로가 되는 것은요, 우리 중에 예수님보다 더 비참하고 어떻게 보면 비천한 곳에서 태어난 사람이 드물지 않습니까? 그래서 더 우리들도 예수님을 영접할 수가 있고 결단하는 대로 또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 오늘 이렇게 예배를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여러분 삶의 각자 자리에서 또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온 여러분, 말구유에서 태어나신 분이 있습니까? 가장 낮고 천한 자리에서 태어난 사람이 있습니까? 내가 세상에서 가장 낮은 자리에서 천한 자리에서 태어났어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어디에서 태어나셨습니까? 좀 다른 사람에게 주목을 받지 못한 곳에서 태어났다 할지라도 이렇게까지 태어난 사람은 세상에서 별로 없을 겁니다. 예수님은 다른 사람에게는 도무지 말할 수 없는 출생의 비밀이라든지 가족사를 지닌 바로 나와 여러분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 가운데 우리 가운데 찾아오신 사건입니다. 이것이 우리 모두에게 복음이 되고 기쁜 소식이 되고 진리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가장 낮고 천한 자리에 서 있다 할지라도 얼마든지 예수님과 함께 일어설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힘을 내십시오.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마음만 먹으면 어느 장소에서든지 다시 출발할 수 있습니다. 만백성이 그토록 기다리던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그런 곳에서 태어나신 겁니다. 그 예수님의 소식을 처음 들은 사람들은 들판의 목자입니다. 9절입니다. 9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치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목자들이 처음 예수님의 소식을 듣습니다. 사복음서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을 보게 되면 예수님의 탄생의 소식을 들은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동방 박사들이 별을 보고 예수님이 태어난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동방이라고 하는 아주 먼 나라에서 예수님을 경배하기 위해서 찾아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탄생 소식은 헤롯과 모든 종교 지도자들이 또 먼저 듣습니다.
그런데 이 소식을 들은 사람들의 반응은 두 가지입니다. 어떤 무리는 그 소식이 너무너무 기뻐서 가장 멀리 있는 장소에서 찾아와 기뻐하면서 경배하고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면서 예수님을 뵙고 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가장 가까운 데서 그것이 가장 큰 자기들의 축복인데도 불구하고, 메시아가 자기 땅에 왔음에도 불구하고 그 메시아를 죽이기 위해서 혈안이 되는 그런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10절입니다. 10절,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천사가 계속해서 말을 전하는데, 예수님의 탄생은 분명히 기쁜 소식입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에게는 가장 멀리에서 모든 것을 희생하고 헌신하고 찾아와서 예수님을 뵙기를 원하는 사람에게도 기쁨이 되는데, 가장 가까이에서 가장 큰 축복을 받을 사람들은 예수님의 심판을 받게 될 무서운 저주가 내리는 탄생이 될 것입니다. 헤롯과 종교 지도자들에게는 무슨 악한 일이 되거나 악한 소식이 될 만한 그 어떤 것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이 아기를 죽이려고 합니다. 기쁜 소식, 어떤 사람의 기쁜 소식이 되는데, 어떤 사람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난다는 그 사실은요, 자기 인생의 저주가 되는 그런 심판의 날이 되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사단이 하는 짓이에요. 모순되게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예수님이 뭘 합니까? 가서 그냥 그저 하늘의 복음을, 기쁜 소식을 전하는 것뿐인데, 그곳에서 분리되는 반응이 일어납니다. 분열이 아니라 분리가 되는, 악과 선이 분리가 되는, 이 분열이 아니에요, 분리입니다. 분리되는 역사가 나게 됩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기쁨이 되고, 그 소식이 생명이 되고 진리가 되고, 그리고 또 그것이 인생을 살아가는 어떤 방법과 길을 발견하게 되는데, 어떤 사람에게는 그 소식을 거부하게 되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핍박하고 죽이려고 하는 반응이 그때처럼 오늘날에도 마찬가지로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는 사건 중에 하나입니다. 세상 사람들로부터 여러분 좀 뭔가 비난받고 조롱받는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마시고 비난받지 마시고, 그러나 한 가지, 비난받고 조롱하는데 대항해서 투쟁적으로 그렇게 싸우고 전투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처럼 가장 낮은 자리에서 겸손한 모습으로, 저들도 결단하면 변화를 받을 수 있는 자리에서 우리가 예수님의 소식을 전해야 되는 그런 사명자, 시대의 파수꾼 역할을 감당해야 됩니다. 예수님을 영접하는 사람에게는 기쁨과 더 없는 평강과 그 은혜가 넘치지만, 예수님을 거부하는 사람들에게는 그러한 예수님을 핍박하고 돌을 던지고 손으로 얼굴을, 뺨을 치는 그런 일들도 일어납니다. 예수님도 그랬습니다. 하물며 오늘날 우리에게도 그런 일이 일어나지 말라는 법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긍휼히 여기면서, 쉽진 않지만 긍휼히 여기면서 그들의 구원과 영원한 생명을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 줘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게 될 때, 예수님을 만나게 될 때, 예수님의 소식은 분명히 우리에게는 참 기쁨의 소식이 됩니다. 우리 삶 가운데 기쁜 소식이, 좋은 소식이 넘쳐나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실질적으로 이제 2021년에는 우리에게 들려짐으로 인하여서 모든 어둠의 이 세력들이 우리에게 거쳐지고, 새로운 일상생활, 새로운 하나님께서 창조한 새로운 날을 맞이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대합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바로 그런 것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길을 발견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생명을 얻고 진리를 찾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가운데 기쁨이 없다면 우리는 다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살아계신지를 다시 한번 우리가 점검하면서 겸손하게 세상의 현실에 매몰되지 마시고 위축되지 마시고 예수님을 더 깊이 묵상하면서 새로운 날을 꿈꾸며 도전할 그 날을 위해서 준비하는 인생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13절 14절입니다.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 중에 평화,
평화. 2021년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으로 인하여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하늘의 평화가 임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역설적인 평화요. 현실의 눈으로 볼 때는 평화가 도무지 있을 수 없고 기쁨을 느낄 수 없는 그런 상황이겠지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과 하늘의 평화가 여러분 삶 가운데 가득가득 되기를,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그런 하늘의 평화를 누리게 될 때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하여 세상은 하나님의 기쁜 소식이 전해지게 될 것이고, 세상도 하나님의 평화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됩니다. 만약에 내 안에 기쁨이 없고 평화가 없다면, 하나님께 주시는 영광이 없다면, 우리는 세상에서 변화된 그런 어떤 삶을 살지 못한다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없는 동시에 세상에서는 희망이 없습니다. 여러분에게 언제 한번 말씀드렸듯이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세상의 운명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세상의 운명입니다. 세상의 운명을, 모든 운명을 걸머쥐고 있는 사람들이, 짊어지고 있는 사람들이 희망이 없고 꿈이 없고 비전이 없고 기쁨이 없고 하늘의 평화가 없다면 세상은 그야말로 희망이 없는 겁니다. 아무리 잘 먹고 잘 살면 뭐합니까? 꿈이 없고 희망이 없는데요. 여러분들이 세상의 운명입니다. 그 사실을 명심하셔야 됩니다. 거울을 보면서 내가 이런 어떤 모습으로 무슨 세상의 운명을 세상의 사명자 역할을 감당하겠느냐라고 여러분 스스로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여러분을 이 땅에 태어나게 만드실 때에 세상의 운명으로 태어나게 만들었은 겁니다. 여러분으로 인하여서 다시 한번 세워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으로 인하여서 세상은 다시 한번 변화되고 새로운 그런 공동체가 세워지게 될 것입니다. 나비 효과처럼 나비가 몸짓 하나 날개짓 하나 한 것으로 말미암아 아마존에서 그 바람을 일으킨 거예요. 허리케인이 되고 태풍이 될 수 있는 것처럼 우리들의 영적인 몸부림, 몸짓 하나가요 세상을 영화롭게 거룩하게 변화를 시키는 그런 몸짓이 될 것입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 우리 믿음의 가족 공동체 안에 마찬가지로 기쁨과 평화가, 영광이 없다면 우리 공동체를 위해서 더 많이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이번 성탄절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서 우리 영적인 몸부림을 치게 되게 될 때 분명히 세상은 우리로 인하여서 변화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천군 천사들이 했던 노래처럼 하늘에는 영광이요,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모든 사람에게는 평화와 기쁨이 넘치는, 지금 현실 속에서 기쁨과 평화 이런 어떤 단어들이 현실적이지는 못한다라고 생각하겠지만, 하늘의 평화와 하늘의 기쁨이라고 하는 것은 현실을 초월할 수 있는 기쁨과 평화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여러분 안에 세상이 말하는 평화와 기쁨이 아니라 하늘에서 우리에게 내려지는 평화와 기쁨이 충만하게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그런 인생이 바로 예수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인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안에 지금도 예수님 살아계십니다. 그 사실을 꼭 명심하시고 예수님과 함께 낙심하거나 위축되지 마시고, 아무리 절망의 현실이 눈앞에 놓여 있다 할지라도 도전적으로 극복해 나갈 수 있는 그런 부활의 생명, 또 아기 예수의 생명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는 그런 귀한 여러분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